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도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오늘도 귀하고 복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예수님의 값 주고 사신 이 몸된 전으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이곳에 함께하여 주셔서 이곳을 성전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함께하시는 이사오니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가 되도록 우리의 마음 붙잡아 주옵소서. 주의 사랑하는 자들을 불러주셨사오니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이 세대 가운데 좌우를 둘러보며 이웃을 돌보며 또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아름답고 복되게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뜻과 계획 가운데 드린 예물이 선용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였사오니 저들의 삶이 영원하게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린 손길도 기억하여 주셔서 늘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복된 삶을 살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중심으로 드렸사오니 30배, 60배, 100배, 1000배, 만배로 갚아주셔서 저도 어느 곳에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그 물질로 인하여서 이 세대 가운데 있는 기준으로 인해서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나라의 기준 따라 복되고 형통한 복을 누리며 번성케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배 올려드릴 때 함께하지 못한 믿음의 동역자들도 동일한 은혜가 저들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눈여겨보시는 거룩하고 복된 인생 그 영혼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추수 때가 가까워왔사오니 하나님 추수할 때 추수할 것들을 마음껏 풍요롭게 추수할 수 있도록 영혼의 추수뿐만 아니라 삶의 모든 것 또한 풍성하게 추수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걸어가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응답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같이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우리 선한목자교회 공동체 기도문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나는 복음의 기수입니다. 나는 두려움과 낙심 있는 자들을 위로하겠습니다. 우리는 약하고 소외된 이웃을 돌보는 책임 있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우리는 성도로서 예배자의 거룩한 삶을 살겠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축복의 삶을 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성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와 민족이 모든 죄악된 곳에서 돌이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녀와 성도들이 이단과 사이비에 미혹되지 않도록 관심과 사랑으로 들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88장 불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88장 불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비로소 가는 날이 이 세상에서 내 영원히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담긴 내 영 사랑의 은총을 듣는 중에 전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누리노라. 이것이 나의 감정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라.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를 갖고 넘고 무섭한 주만 누리노라. 이것이 나의 감정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로다. 시간이 한 주간을 돌아보며 지난 시간들을 되돌아보며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성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거룩하신 제단 앞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이 시간에 또 하나님의 회개의 은혜를 공급하여 주셔서 하나님은 지난 시간들을 되돌아보게 하시고 그 거룩을 하나님께로 되돌릴 수 있도록 믿음과 용기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또한 행동하여 그 행위가 완전하기를 기대하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동참하고 하나님의 진실하신 가운데 다시 세워질 수 있도록 이 시간에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은혜를 힘입어서 나의 모든 허물과 죄악된 것들을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십자가 보혈로 깨끗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 어떤 죄악을 쫓았던 내 생각과 마음을 감찰하시며 믿사오니 내 만족과 내 유익을 쫓아서 내 마음과 내 생각대로 또 아버지는 내 아버지 의지대로 했던 내 두 손과 두 발로 쥐었던 그 모든 죄악과 허물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동리서에서 먹은 것처럼 우리의 모든 죄과 우리의 모든 허물을 옮겨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만 발견되어 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을 의식해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육신의 부모에게 떠나버린 그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는 것도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허물 그 모든 죄악들을 성령의 물로 소멸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아버지 거룩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주님의 손을 의지하여서 그 십자가에 의지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게 하시고 이런 하나님 앞에 발견되어지는 하나님의 거룩한 예배자들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63장 불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63장 불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시는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는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령의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아시소. 하늘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령의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긴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령의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령의 쓰였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8장 5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8장 5절로 1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8장 5절로 13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싸움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에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예수님을 놀랍게 한 믿음. 우리나라 지금 행정적으로 따지면 뭐 활동강사 하는데 행정적으로 따지면 옛날에는 뭐 특별시, 직할시가 있었습니다. 뭐 지금은 특구를 형성을 하고 있고 좀 광역 도시를 이제 서로 조금 중소형 도시를 같이 합쳐서 광역시로 맞으려고 하는 그런 정책들이 이번 정부뿐만 아니라 그 전부터도 있었어요. 그래서 행정도시도 좀 뭐 세종시로 옮기고 뭐 부울경도 이제 그 광역들 묶는 그런 정책들 이런 것들이 계속 한 그 정치인들 행정가들을 위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이제 저희가 이제 순례를 가잖아요. 그러면 거점 도시라고 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스라엘에 국한해서 얘기하면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겠죠. 어떤 국가를 가면 거점 도시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는 조금 더 자유롭게 대중교통을 이용하면서 뭐 한 며칠 묵어서 투어하다가 또 다른 데를 이용할 때는 한참 이제 버스나 지하철이나 뭐 비행기 혹은 비행기 타고 이동해서 그 지역에서 또 이제 투어하고 이런 게 있는 거죠. 이스라엘도 그 거점 도시가 있습니다. 텔아비브가 비행기를 타고 가면 텔아비브 거기서 거점 도시가 있다가 예루살렘 중심으로 해서 예루살렘 거점 도시가 있고 이제 갈릴리 또 거점 도시가 있고 브엘세바 거점 도시가 있고 이렇게 이제 가이샤라든 중간중간에 이렇게 큰 굵직굵직한 도시 형태로 거점 도시가 있습니다. 그 옛날에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실 때도 그런 거점 도시 중심으로 이동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특별하게 예수님께서 가장 특별하게 거점 도시로 삼았던 도시가 있습니다. 뭐 그때 당시에 사람들을 조금 경시하거나 조금 무시하거나 조금 냉대했던 곳이겠죠. 아무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는 이제 설교에 나오겠지만 로마 군대가 주둔하고 있었던 지역입니다. 그것이 바로 가버나움입니다. 그렇게 가버나움은 예수님께서 공생애 가운데 어떤 거점 도시, 말하자면 전초 기지로 삼았던 이제 마을입니다. 갈릴리 주변 그 어촌들이 많이 있는데 그 주변 어촌들보다 규모도 컸고 회당도 굉장히 큽니다. 굉장히 커서 거기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고 그 지역 자체가 그 동서남북의 교역의 그 어떤 허브 역할을 했었던 곳이기 때문에 다민족, 다인종 그런 무역도 활발했었던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좀 이교적인 특성이 좀 있었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정말
나중에 사도 바울에 의해서 이방인에게 끼치기 이전에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을 거점 도시로 전초 기준으로 삼았던 이유가 여기에 있겠구나라고 또 짐작할 만하죠. 굉장히 이교적인 어떤 색채가 강했던 많았던 곳이 가버나움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특히 이제 8장에 있는 본문의 말씀은 몇 번 마태복음 설교할 때마다 반복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지만 4장 23절에 있는 말씀, 이 말씀부터 9장 35절에 있는 말씀,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라는 이 똑같은 말씀이 딱 포위되어집니다. 틀을 형성하고 있는 내용 안에서 5장부터 5장 1절에 산에 올라가시지요. 그리고 8장 1절에 산에서 내려오시는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5장, 6장, 7장 산상수훈 다음에 집중적으로 예수님께서 행동하시는 기적 가운데 신유의 사역, 치유 사역 가운데 포함되어져 있는 오늘의 내용이겠지요. 그렇게 병 고치는 사역을 이제 말씀으로만 하지 아니하시고 직접 몸소 행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정말 긍휼한 마음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긍휼함을 표현하며 살아가야 한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다. 그게 바로 하늘나라 백성의 의인의 조건이 된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진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의인의 삶, 올바른 삶, 정도의 삶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보여주시는 거죠. 그렇게 산에서 내려오신 예수님은 병들고 연약한 자들을 고치시고 회복하시는 사역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진짜 표현하고 실천하는 기독교인으로서의 모범을 보이신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귀한 사역 가운데 오늘 예수님은 이방인 백부장의 믿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백부장, 이방인의 믿음을 보시고 놀라워하죠. 지지난 시간에 나사렛에 있는 그 어린 시절의 예수를 보고 성장했던 예수님, 그 기술자로서의 예수님, 그 가정을 계속적으로 꾸려가면서도 회당에서 끊임없이 정말 그때 서기관들보다 그런 율법 교사들보다 어떠한 장로들보다도 더 뛰어난 하나님의 말씀을 풀이하고 논쟁하고 그렇게 설파하고 있는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그들도 예수님을 꺼려하는, 예수님을 거부하는 그들의 모습과 달리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에 대한 경외심을 가지고 있었던 이방인 백부장의 믿음, 그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은 놀라워하셨다는 거죠. 여러분이 예수님이 놀랍게 여긴 이 백부장의 믿음이 어떤 배경을 가지고 어디에서 기인했는지를 오늘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과연 어디로부터 오는지, 우리의 믿음은 과연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지, 우리의 믿음은 과연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있는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반영한 믿음인지 이걸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첫째로 이 백부장의 믿음은 서로 관계적인 그 친밀한 관계 속에서 형성되어진 그런 믿음, 그 안에서 형성되어진 믿음, 그리고 그 안에서 형성되어진 신뢰, 그죠? 하나님께 대한 믿음도 있지만 서로 이웃 간의 신뢰가 바탕이 돼요. 그 안에 결과가 뭐예요? 긍휼함입니다. 그리고 그 긍휼함은 사랑으로 표현됩니다. 이 백부장의 하인에게 이런 애정을 가진 이유가 뭘까요? 기본적으로 로마라는 기본 사회는요, 상류층이 이 모든 것들을 권력을 집중하고 있는 사회 아니겠습니까? 그 노예들도 하찮게 여겼습니다. 물론 죽이는 권한은 없었어요. 죽일 권한이, 만약에 죽이면 그거에 대해 응당한 처벌을 받는 사회이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노예는
그냥 일반 물건처럼 마음대로 처분할 수가 있었던 사회입니다. 아무리 주인이라고 해도 노예를 비이성적이거나 비인간적으로 대하지 못하는 기본적인 법은 그 법의 테두리 안에 있었죠. 뭐 실제로 어떤 그 기록에 보면 그 노예를 너무 가혹하게 다뤄서 당시에 이제 경찰이죠. 군사들에게 잡혀간 일도 있었다고 하는 기록도 있습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의 인권적인, 그래서 너무 비이성적이거나 너무 비인격적으로 대하는 것은 좀 선이 있었다라고 해요. 그 안에서 아 그래? 그렇구나. 근데 그런 사례를 살펴보면 그 노예, 좀 신분이 낮은 사람들 중에서도 조금은 이렇게 구별이 되어져 있는. 오늘 우리나라 과거의 우리 역사에도 보면 노예가 완전히 종속되어진 노예도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집을 드나드는 저 자유로운 노예, 자유로운 하인들도 이렇게 분포되어져 있던 것처럼 아마 로마 사회에도 그랬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수동적인 노예도 있지만 그런 능동적인 노예로서 정말 집안에서의 참모 역할을 하는, 이걸 보면 요셉이 생각나기도 하죠. 노예로 끌려왔는데 집안의 모든 것들을 관장하는, 그래서 다른 하인들이 볼 때 시샘하는, 불러온 돈이 박힌 돈을 쳐내는 거네. 그래서 이제 그 보디발의 그 아내가 유혹할 때 그 집 사람들은 다 어디 이렇게 숨어 있었던 거죠. 나가서 그 빈틈을 보고 있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보디발의 그 아내가 요셉의 옷을 취했을 때 야 소리치니까 다 날려와서 이구동성으로 요셉을 죄인으로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있는 거죠. 주인과 그런 친밀한 관계를 가진 노예는 당시 어떤 친구 이상으로서의 동반자적 그런 주종 관계를 이루고 있었던 것들이 이제 사설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배경들을 볼 때 지금 오늘 이방인 백부장과 이 백부장에 간청하고 있는 병들어 있는 그 노예는 그런 좀 친분이 있는 친밀한 관계 속에 있는 그런 주종 관계였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유대 역사가 유세푸스에 의하면 로마 군인들은 자신이 직접 훈련시키고 전쟁터에 동행했던 하인들을 거느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이렇듯이 어떤 의미에서 로마 백부장에게 있어서 때로는 가족보다도 더 친밀하고 더 돈독했던 게 이 하인이었을 것으로 판단되는 거죠. 오늘 특별히 이 백부장의 애정을 가지고 있었던 이 충성스러운 하인이 병든 것에 대해서 이 백부장은 긍휼한 마음,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다는 거죠. 그리고 영치불문하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 순간에 예수님을 떠올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소문이 나요. 초기 예수님의 사역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버나움이 예수님의 전초기지였기 때문에 그 지역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나사렛 해당뿐만 아니라 가버나움 해당에서도 예수님이 함께 그런 것들을 나누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요한의 기록에 따르면 어느 날 왕의 신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갈릴리에 오신 그 소식을 듣고 예수님께 달려가서 주여 내 아이를 살려달라고. 왕의 신하가 그 아이를 고쳐줄 것을 요청하고 했는데 지금 똑같이 예수님이 가지도 않았는데 그 아이가 낳았잖아요. 왕이 신하한테 얘기해서 가라 네 아들이 살았다. 그죠? 그런 놀라운 일에 대해서 이 백부장은 다 알고 있을 거예요. 아주 예민하게 아주 주시하고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동서사방으로 교역로가 돼서 사방팔방에서 그 지역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들도 오고 가기 때문에 어떠한 사람들이 소유를 일으키지 않을까? 어떤 사람들이 그런 열심당공같이 우리 군대에 해코지하지 않을까? 라고 하는 것들을 계속해서 예민하게 봐야 되고 소리와 소문과 이것들을 다 종합해야 되는 게 백부장의 역할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다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기인해서 우리 집에 오지 말고 얘기만 해달라고. 그런 백부장의 기본적인 예수님에 대한 정보가 있었던 거죠. 그렇게 오늘 백부장은 자신의 하인도 예수님의 능력이라면, 예수님의 말씀이라면 고칠 수 있겠구나 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긍휼한 마음, 그 하인에 대한 애정이 그의 믿음을 불러일으켰고 예수님을 인정하는 그런 마음이 이 사람에게 있었다는 거죠. 그렇게 그가 가진 믿음은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믿음. 백부장의 믿음은 그 지역에서는요, 총독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거점 도시 안에서, 큰 도시 안에서 1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있는 백부장의 그 위엄과 권위는 최고 아니겠습니까? 자신의 권위를 예수님의 권위 아래에 두었다. 이것이 두 번째 백부장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의 바탕입니다. 내 것이 소중한 게 아니에요. 내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권위를 앞세웠다. 오늘 본문과 평행을 이루는 기록이 누가복음 7장에 있는 기록입니다. 누가는 오늘의 상황에서 백부장이 직접 오지 않고 유대인 장로 몇 사람이 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장로들이 예수님께 백부장에 대해서 아주 우호적으로 변명해주고 요청해준 사건. 장로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님에게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이 백부장이 가버나움에 회당을 지었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 백부장이 일반적으로 그냥 일반 가문에 사는 오늘날 군인의 어떤 그냥 서열상에서 계속 진급을 위한 사람이 아니라 그래도 로마의 조금 권세가에 속한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예측할 수 있죠. 회당을 지어줬대잖아요. 그러면 막 사람들한테 갈취해가지고 회당을 줬으면 그 사람들은 원성을 살 텐데 이 유대인 장로들이 와서 백부장을 칭찬했다는 건 백부장이 그 지역의 사람들의 돈을 관치하거나 그런 건축비를 탈취한 게 아니라 자기가 그것들을 모금하든지 자기의 사비를 통해서 회당을 지었다는 거죠. 그 회당을 지을 만큼 돈이 있거나 사람들한테 뭘 영향력이 있거나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특히나 백부장이라는 직위는 로마 권세가들에 의해서는 그 앞에 계속해서 천부장이라든지 총독이라든지 이렇게 나아가는 데 있어서의 하나의 한 단계, 말은 첫 번째 단계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순서적으로 이렇게 단계를 밟아 나가서 이제 공적을 쌓으면 계속해서 승진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나중에 정치에 입문하게 돼요. 그런 의미에서 백부장은 로마 세계의 신분적 상승은 물론이거니와 기존의 권세를 유지하는 어떤 교두보 역할을 했던 것이 백부장의 역할입니다. 이 백부장이 그런데 자기의 종이 병들었는데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거예요.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주인이 내 하인이 낫겠사옵니다. 나도 지휘관인데, 나도 지휘관이로서 부하들을 움직이면 그 부하들이 내 말 한마디에 따라서 그대로 움직입니다. 라고 얘기하듯이 말씀만 해주세요. 우리가 그때 그 말씀에 따라 행동하겠습니다. 자기의 모든 권한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권한, 예수님의 권위에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낮춰놨다는 거죠. 실제로 마태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놀라운 권세, 권위, 그런 권한에 대해서 강조하죠. 마태는 이미 산에서 내려올 때 주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로라. 명백하게 유대인들이나
그 당국자들에게 해당되어지는 말씀, 그들이 예수님의 교훈, 결국은 예수님이 그 가르치실 때 모세의 율법에 국한되어져 있는 건데, 모세의 율법을 조금 더 업그레이드한, 정말 선지자로서,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그런 기름 부은 자로서의 그런 능력이니까 그들에게 국한되어져 있는 권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백부장은 인정했다. 지금 식민지 나라의 한낱 시골에 그런 어떤 선동가로도 볼 수밖에 없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 백부장을 앞날이 창창한 앞으로 정치세계 인물에서 앞으로 창창해야 될 이 백부장이 예수님의 권위, 그 권한과 권세를 인정했다. 이건 아주 놀라운 믿음인 거죠. 이런 권세 앞에서 백부장의 믿음은 시몬 베드로가 주여 나를 떠나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하는 것과 거의 같은 의미인 거예요. 생각해보면 아직까지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런 메시아로서 인정받지 못하는 때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그런 기적을 일으키고 그런 사람들에게 오병이의 기적이나 사람들을 병 고치는 이적을 일으켰음에도 불구하고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이 사람이라고? 나사렛은 뭐가 선한 것이 날 건데 에이 아니지. 조금 엘리야와 같은 어떤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만 생각하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할 세이버, 구원자라고? 메시아라고? 사람들은 믿지 않고 있을 거예요. 근데 이방인 백부장은 그 믿음이 있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도 이런 고백과 겸손한 믿음이 필요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때로는 우리의 믿음, 우리의 가치, 우리의 영향력이 어느 때는 하나님의 지혜보다 더 뛰어난 것처럼 생각해요. 제가 요즘에 일을 하면서 속으로 되뇌면서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며 기도할 때, 현실에 순응하지만, 현실에 뿌리 박혀져 있는 그 믿음에, 이들에게 필요한 게 뭘까? 우리 자녀들이 나와 함께하는 공동체가 이 세대 가운데서 영리할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슬기로울 필요가 있겠다. 그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부어졌을 때 내 고집과 내 마음대로 내 지식과 합리적인 판단 속에서 고집하고 그걸로 세상과 맞닥뜨리고 부딪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부드럽게 다가가서 그들을 오히려 녹일 수 있는, 그래서 나에게로 더 친밀하게 다가올 수 있게 해주는 조금 더 영리하고 슬기로운 인생이 되면 좋겠다. 이런 기도가 되더라고요. 저는 이 백부장이 앞으로 탄탄대로를 가야 되는 그런 권위적인 자세에서 그렇게 한 왕의 신하까지도 갔는데, 그래? 내가 더 위력하지. 내가 좀 더 권세가 있지. 라고 어깨 힘주고 고개 빳빳이 들 수 있었는데. 나아봤죠. 근데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죽였다. 그런 믿음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필요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놀랍게 한 믿음, 그 백부장의 믿음, 예수님이 참으로 놀랍게 여겼습니다. 계속해서 반복해서 얘기하지만 예수님께서 놀란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의 교훈을 들었던 유대인들보다 예수님의 교훈을 그냥 먼 발치에서 소문으로만, 사람들의 전해 들리는 얘기로만 들었던 이 이방인이 예수님의 교훈을 더 확실하게 이해했다는 것이 놀라운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막 산에서 천국 백성으로서의 의로운 삶에 대해서 아무리 얘기했는데 그것을 유대인들은,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그 교훈을 이해하도록 직접 표현하고 행동하고 있는 지금의 모습인데도,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의 의도를 깨닫지 못했다. 그런데 그런 의도가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을 통해서 고백되어졌다는 것에 예수님은 참으로 놀라웠다는 거죠. 전혀 예수님이 의도하지 않았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의도치 않았던 곳에서 예수님은
보화를 캐는 것 같은. 실제로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줄임배를 채워주시는 예수님을 쫓았지요. 자신들의 병든 육체의 기적적인 치유를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기만 했던 거죠. 예수님께서 그래서 책망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그런 메시아적 성향은 가지고 있었지만 나사렛에 서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나는 나다나엘 같은 생각? 그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필요는 계속해서 공급받으면서도 배척하고 거리를 두고 그런 편견과 선입견 가운데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해서 의심하고 있는 유대인들의 모습. 그래서 모세와 같은 선지자인 메시아로서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고 고백하지 않았고 오히려 멀리하고 배척하고 냉대하고 멸시했던 그런 유대인들의 모습. 그 유대인들이 메시아인 예수님을 배척함으로 말미암아 천국 백성의 패러다임은 새로운 방향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죠. 그 한 길목에 오늘 이방인 백부장이 놓여 있다는 것도 우리는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방인도 그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에 동참되어졌다. 저는 사도 바울이 사도 베드로가 사도행전에서 이방인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제 그런 사역의 방향이 나아갈 근거가 여기에서부터 비롯되어졌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이 말씀이 뒷받침이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바리새적인 영향, 그가 가지고 있었던 선민의식적 사관 속에서 첫째는 무조건 유대인에게 갔던 거잖아요. 근데 그것이 막히니까 이방인에게 옮겨간 거 아니겠습니까? 로마서에서도 자기는 끊임없이 내 종족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다시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했던 게 사도 바울의 소망이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 길이 막혀서 다른 길로 가야 되는데 이방인을 향한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던 게 사도 바울입니다.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자기의 모든 것들을 또 배설물로 여기고 예수를 만나고 예수가 그 안에 있으니까 그가 냉대하고 멸시했던 그 이방인에게 나아가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 처형을 주의했던 백부장이 했던 말,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또 다른 이방인 백부장으로 하여금 또 고백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 그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가버나움에 또 예루살렘에서 그 로마 주둔한 영향력 있는 앞으로 그들이 지금 백부장에서 조금 더 지위를 얻어서 그런 권세를 얻어서 천부장이 되고 어떠한 나라의 총독으로 어떠한 지역에 가서 자기가 그 모든 것도 권한을 가지고 행사할 때 이 예수의 믿음이 그들에게 있어서 하늘나라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과 계획들을 그래도 소소하게 확장시켜 나갈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것이 저는 로마 교회를 태동시킨 하나의 씨앗이에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거기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스데반을 죽이는 그 현장에서 하나님은 그를 이방인의 사도로서 세우기 위해서 그 씨앗을 심었구나. 그러니까 갈등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야, 절로 돌에 쳐맞아 죽는데 저가 천사의 얼굴과 같은 저 모습에서 어떻게 예수를 증언할 수 있지?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꿈꿀 수 있지? 거기에서 딜레마가 시작된 건 아니죠. 저는 이 백부장의 이 오늘의 기사,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 처형 때 골고다 언덕에서 백부장의 그 고백, 그것이 결코 헛된 고백이 아니라 그냥 단순히 예수님만 인정하는 고백이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로마 사회 가운데 믿음의 씨앗이 이들을 통해 뿌려졌구나. 그래서 복음은 로마 사회 가운데 확실하게 열매를 맺는 거구나. 그런
믿음이 저에게 생겼습니다. 마태에게 있어서 이런 이방인의 구원의 문제는 처음부터 그래서 계획되어져 있었다고 보는 거죠. 유대인들은 포로기 이후에 귀환한 자들이 새롭게 종교 부흥을 일으켰습니다. 그게 바로 유대교죠. 이 유대교 제2성전기라고 하는 이 제2성전기에는 그 새로 지어진 성전과 율법이 그들의 삶의 기준이에요. 그에 따라 그들의 삶이 규정되어져 있습니다. 아무리 불합리하다고 생각되어지는 조항이 있더라도 그대로 해야 되는 게 성전과 율법의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이 법을 오늘날 법꾸라지들처럼 이 율법을 자기 취사에 맞게 해석하는 것이 그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모습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화 있을 진저어라. 그들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지옥불로 끌고 가는 것들을 예수님께서 저주하신 거 아니에요. 그렇게 그들은 오직 구원은 선민 이스라엘의 민족에게만 있다라는 그런 선민의식 속에서 그 믿음의 순결을 지킨 오직 유대인들만, 다른 사마리아인들은 구원이 없다고 해서 개처럼 여겼던 이런 편협적인 생각들, 그런 잘못된 프라이드 의식 때문에 그들은 아까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바깥 어두운 데서 울며 이를 간다. 마태는 그들이 그렇도록 고대하던 메시아가 바로 예수라는 사실을 오늘 복음서를 시작하면서 말하고 있죠.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12지파는 물론이거니와 복의 근원으로서의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에 동참한다는 사실. 야, 너희들이 그렇게 높은 선민의식, 그런 높은 프라이드를 가지고 있는데 봐봐. 우리의 혈족,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 봐봐. 마태는요, 그 족보상에 정말 거론하고 싶지 않은 이름을 거론하잖아요. 며느리 다말, 유다의 자손, 그 다말, 룻, 이방인인 룻, 또 기생 라합, 그리고 다윗의 왕가의 핏줄로 이어지는 다윗 왕가의 자존감을 세우는 이 모든 사람들,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진짜 지우고 싶은데 지우지 못하는 다윗의 아내 바세바가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에게서 낳은 솔로몬. 그죠? 이 이방인 룻과 다말과 라합 또 우리아라는 이 이방인들을 언급함으로 인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이방인은 결코 제외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마태는 처음부터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구원은 선민 이스라엘에게만 주어진 어쩌면 특권이지만 독점은 아니라는 사실을 명백하게 밝히면서 시작하는 것이 마태복음입니다. 이 특별한 권리를 선포하고 하나님 백성의 모델로 이방인들에게 자신의 삶을 보여준, 모델로서 보여주고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선민된 우리의 의무라는 거죠. 오늘날 기독교가 이런 역할을 해야 되는 거죠. 이 책임과 의무. 내가 예수 믿고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복을 받고 살아가는 것이 꼭 부유하고 뭔가 권세를 누리는 이것만이 복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여줄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옳음이 무엇인지, 정말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내야 될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늘 얘기하죠.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이 땅에 살아가는 건 보너스라. 보너스에 목숨 건 사람 없다라. 본래적인, 본질적인 것들을 갖고 그런 높은 의지, 그 높은 또 프라이드, 자존감, 그런 높은 선민적 사관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모든 열방들이 한 영혼이라도 더 하나님 백성 되기를 원하는 그렇게 참으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야 될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던 제자들의 반응, 오늘 본문에는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그 제자들의 반응은 아마도 충격적일 것이에요. 이방인 백부장의 구원을 선언하시면서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은 바깥 어두운 데 나가 거기서 쫓겨나가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이미 구원을 얻었다고 생각하는 유대인들, 그 선민 차간에 완전히 장착되어져 있는 유대인. 근데 이 구원의 역사 가운데 동참하지 못한다? 얼마나 큰 충격이었겠습니까? 우리 모두 예수님의 이 마지막 메시지를 기억할 필요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구원의 최종적인 완성, 우리 주 예수님이 재림한 그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방종하고 나태하고 안일하게 살면서 구원받은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 이후의 일은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거예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야, 네가 구원받았다고 그 구원받은 걸 통해서 막 강작 행하면 그게 그 사람의 것이 되겠느냐? 반대로 죄인된 그들이 회개해서 다시 돌아오면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얻는 것 아니겠느냐? 명백하게 나와 있는 하나님 구원의 섭리입니다. 그러면 내가 항상 죄인이라는 이 마음의 고백과 함께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하게 엎드릴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두 어깨를 붙잡아 주시면서 참 잘했다. 네가 바로 내 아들이다. 내가 오늘날 너를 낳았다. 이 세대 가운데 내가 너를 보냈다. 근심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우리 함께 가자. 그렇게 격려하고 위로해 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원래 유대인과 로마인은 본래적으로는 적대관계에 있는 부류가 맞습니다. 침략자이고 식민지 아니겠습니까? 식민 백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적대적인 거예요. 특히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땅을 점령하고 있는 로마군에 대해서 우호적인 유대인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백부장에 대해서는 유대인 장로들조차도 그를 대변해주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런 그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 또한 놀랍게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은혜에 동참하는 축복을 선언하게 되지요. 이것은 무엇보다도 백부장이 자신의 권력과 권위를 남용하지 않고 유대인들을 사랑하고 존중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이런 마음과 생각이 필요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적들보다 우리를 대변하고 위로하고 칭찬해 줄 수 있는 관계를 형성하고 그것을 확장해 나아갈 때 야베스의 축복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영적인 지경이 넓어지고 또한 그런 관계의 지경이 넓어져서 그만큼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확보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예수 안에서 세상 가운데서 예수의 이름으로 아름답고 복된 공동체가 올바르게 건강하게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혜로운 자의 교훈에 따르면 타인으로 하여금 너를 칭찬하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 잘났다고 이 세대 가운데 의시됨에 어깨를 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의지하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엎드리면서 그러나 겸손하면서도 세상 가운데
하늘나라 백성으로서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히려 세상이 우리를 대변해주고, 오히려 세상이 우리를 위로해주고, 오히려 세상이 우리를 더욱더 신뢰하고 격려하고 그렇게 함께 걸어가 줄 수 있는 확실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새롭게 빚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견고하게 세워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아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걸어가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파송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구했나이다.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리 땅 끝에서 주를 봐주니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 여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 여시옵소서. 우리 교회 구호를 제창합니다. 시작. 예수를 말하고 예수를 말하게 하는 건강한 교회가 됩시다. 아멘.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고 넓고 깊고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이제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함을 마음에 담아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삶을 살겠노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겠노라고 다짐하고 고백하고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거룩한 권속들 저수길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 저들의 꿈과 소원과 비전과 학업에 저들과 관계하는 모든 사람들 머리 위에 지구한테 영원토록 충만하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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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내니 두려워 말아라. 나의 아들 나의 딸아 안심하라. 샬롬 샬롬 샬롬
샬롬 샬롬 샬롬 나의 평안을 주노라 세상과는 다른 평안 두려워 마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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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니 두려워 말아라 나의 사랑 나의 이스라엘 안심하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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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강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날